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 모여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메시지가 매우 듣기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남방 여인 또 느니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심판할 거야. 이건 썩 회중 앞에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만약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렇게 살면 반드시 누가 와서 심판할 거야, 어려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의 대상은 민망하게도 하나님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성경을 익히 알고 있는, 나름대로 자신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이들이 지금 구하는 것이 표적인데요, 그 표적이 예수님 한번 기적을 일으켜 보세요.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은혜 받고자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허물을 잡아서 공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좋지 못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아무것도 없어,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정리하신 장면이에요. 이 오늘 본문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우리의 신앙생활로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도 교회는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런 부류의 역사는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 바로 즉각적으로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심지어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어떤 분은 자신의 장모님까지 모시고 예수님의 그 식사를 하는 부엌 주방장으로 그냥 모시고 들어와서 일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왔던 분들은 주로 물고기를 잡는 분들이었는데 자신의 생업 자체를 완전히 포기합니다. 딱 하나,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인생을 걸어버리죠. 그렇다면 그분들은 세상의 삶이 비참해졌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덜이 났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실수도 많았고 실패한 일도 많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예수님께 책망도 많이 들었고,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민망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로부터 신령한 성령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평생 동안 복음 전하는 일에 인생을 걸었는데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병을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병이 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3,000명, 5,000명, 나중엔 10,000명, 수를 못 헤아릴 만큼 많은 이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죠. 그리고 그들이 있으므로 삶은, 세상적인 삶은 참 보잘것이 없었지만은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중에는 제자가 있었고 평신도로 70문도 120문도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서 때로는 환난과 고난도 당했고 흩어짐을 당했고, 살던 터전에 쫓겨나서 먼 이방국으로 쫓겨다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예수 중심이었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기쁨으로 감사하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를 받고 나서 저 해적대가 들끓던 유럽을 복음의 천국으로 바꿔버립니다. 저 미국 대륙을 바꿔서 청교도 국가를 만들었고, 세계의 경찰국이라고 하는 가장 선한 일들을 많이 일으켰던 국가로 일어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앞이 보이지 않아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둠이 관영했을 때 그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의 눈을 뜨게 했고, 이 땅에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또 세상의 문명과 문화가 새롭게 일어나서
지금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본이 되는 국가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치가 아니고 그분들의 삶의 들여짐으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라고 확신합니다. 그 뿌리의 줄기를 따라서 이 땅에, 아무도 생각지 못한 이 땅에 그 누군가는 인생을 걸고 와서 복음을 전했고, 어떤 누군가는 자기네 가족을 다 이 땅에서 질병으로 잃어버리고 자신마저도 죽어서 이 땅에 묻혀 있는 분도 있습니다. 우연히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발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고, 이 땅에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 매이고 이 땅에 뭔지 풀면 하늘이 풀리는 권세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복음이 오늘 그들의 섬김과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생긴 거고, 여러분에게도 천국 구원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희생을 감사했고, 고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절망치 않았고 다시 그곳에서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군중들이 있었죠.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분들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런 일도 있구나라고 깨달음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기적적으로 배고플 때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도시락 하나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더니 그걸 나눠주시는데, 그 5,000명이나 되는 4,000명이나 되는 군중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봅니다. 기적이었죠. 어떻게 도시락 하나가 이렇게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될까? 그들이 그날 취했던 그 떡과 음식은 완전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여했던 것들이죠. 그들은 먹었으니 경험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평생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벌떡이나 뛰는 걸 봅니다. 한 번은 38년 동안 뱃셈의 연못가에서 거적을 깔고 드러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뛰며 걷는 것을 봅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자가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나병으로 버림을 당했던 사람들이 나음을 입어서 건강해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죠. 똑같이 경험했고 보았고 많은 기적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그리한데 그들의 발걸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어느 때가는 은혜라고 말했고 어느 때가는 예수님이 신비롭다고 했고, 참 저 사람 좋겠다라고 칭찬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말없이 그렇게 왔다가 멀어져 간 사람들, 기적의 빵은 경험했고 눈앞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은 보았고, 예수님이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봤고, 무덤이 열려 살아난 것도 봤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본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구경한 사람들이죠. 그로 인해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릴 때 예수님을 못 박자고 고함치는 사람들 무리에서 같이 소리를 질렀고, 죽으시는 모습과 처참하게 무너지는 걸 다 보았습니다. 어둠이 지상에 임해서 백주 대낮에 깜깜한 밤이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는 것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까지였습니다. 한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과 율법을 익히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긴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 자체는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늘 입을 열면 여호와를 말했고 그들의 삶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선생 중에 선생이고 납비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왜 그들이 납비였냐면 율법을 익숙히 알고 있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틈만 나면 공격을 했고, 어떤 상황이든지 은혜와 기적에서 허물을 찾고 틈을 엿본 사람들이에요. 한 번은 부지런도하게도 거룩한 성일에 한 여인의 간음의 현장을 염탐해서 현장범으로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던졌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당신이 판단해봐라, 재판하라.
그걸 기보 삼아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엮어보려고 하는 그런 야심만만한 생각을 가지고 도전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또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9절의 말씀에 그들을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시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세요.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을 숭배하거나 예수를 모른다거나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한 사람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마가는 그의 성경 8장 11절에서 그들의 정체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라고 드러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당당히 온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자 앞에 등단한 거죠.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의 군중 심리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지략을 가진 사람들이죠.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회중 앞에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엮어보는 것이죠. 대단히 선동적인 의지를 가진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면서 조롱하듯이 비죽거리면서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내놔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표적 좀 보여봐. 예수요, 뭘 해봐라. 더 멋진 거 한번 해봐. 이 식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니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참 가슴 아픈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영적인 축복을 거두어 버리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들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어떤 표적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표적은 결국에 그들의 비방거리가 되고 예수님을 대적할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편견에 막혀 있었고 그들의 심령은 이미 자신들의 생각에 굳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신념처럼 굳어 있는 내 속에 있는 어떤 생각들을 굳혀놓지 마십시오. 열어놓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항상 옳다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됩니다. 어떤 편에 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심을 자신이 관리하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만 붙들고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어디 가든 하나님 편에서 성경에서 하시는 대로 그것만 기준이 되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 부분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만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랍비라 존대하면서 한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죠. 그는 대낮에 오지 못한 것은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랍비 중에 랍비였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무리에 속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생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결국에 예수님을 공격하는 무리 속에 섞여 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맞으십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들 앞에 임한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낼 때는 이미 하나님 역사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 현장에 서서 그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 있는데 요나를 들고 왔어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이 성경을 대하면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갑자기 요나가 그들이 너희를 심판이라는 말씀이 안 맞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요나는 유대인으로서 그의 적대국인 자신들을 공격해서 나라를 침탈하고 사람들을 모욕했던 많은 사람을 죽였던 느누의 사람들 오랑캐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에 마음의 거부를 일으켰죠.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래 결국에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그 배가 풍랑에 휘둘리면서
누가 여기서 죄를 진 자냐? 거기서 뽑힌 자가 요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에 던졌더니 큰 고래가 와서 그를 삼킨 거라. 사흘 동안 고기 뱃속에서 죽었던 사람이 고기가 이제 기분이 나빠서 토해버림으로 무쇠에 떨어져서 살아난 사람이 요나예요. 그리고 요나는 드디어 느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안 들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달려와서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야. 너무 속상한 거야. 이게 요나의 얘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 내용을 왜 가져오시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죽으시고 무덤에 3일간 무덤에 갇히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요나가 3일 당한 것처럼 살아나셔요. 아멘. 그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임을 보이셔요. 그리고 승천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믿음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드디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지금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 위에는 예수님이 보일 게 없다는 것은 그건 그 상황만은 너희들이 인정할지 모르겠다라는 정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끝까지 벽을 쌓고 담을 치면서 원수처럼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아시고 독사의 자식들, 뱀들, 순전히 우리가 보기에는 끔찍한 평가를 받고 심판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느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모습을 끌어다가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지 못하는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요나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느느웨 사람들도 왔는데 너희는 하나님 안다 하면서도 왜 그러고 있느냐. 심각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많은 걸 고민하고 선택할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는 뭐냐? 나도 군중으로 되어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다 끝날 인생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볼 것인가? 아니면 툭툭 문제만 비방하면서 껄쩍하니 다니면서 이렇게 돌 던지는 사람으로 살다가 끝낼 것인가? 이거는 역사적으로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지속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이 말씀 속에 그 선택이 선명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또 하나는 누가복음 11장 31절로 읽어봅시다. 심판 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어온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열왕기상 10장에는요 스바 여왕의 역사가 나와요. 지금 말하면 예멘이라고 지질학자들이 연결을 시키죠. 스바 하면 예멘 하면 지금 지도 그대로입니다. 스나이 반도를 건너서 멀고 험한 길을 옵니다. 오는 이유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싶었던 여왕이에요. 그 여왕이 간절함이 있어요. 뭔가 지혜자가 있다는데 그 솔로몬 왕이 정치하는데 너무 지혜로워. 그래서 그들의 그 지혜로운 이야기를 나도 한번 듣고 싶어. 그래서 와서 보니 과연 솔로몬의 말이 어떤 걸 질문해도 알지 못하는 게 없이 해박하니 알면서 판결하는 게 너무도 신령한 거야. 감동이 된 거라. 그래서 그가 많은 향품과 금과 보석을 싣고 와서 솔로몬에게 선물을 줘요. 지혜자여, 당신의 그 가르침이 참 감동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중에 한 가지 소개해드리는 장면이 두 여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여자 둘이 왔는데 애는 하나인 거예요. 근데 두 여자가 애를 같은 데 낳은 거야.
지금처럼 산부인과는 없어. 근데 애는 분명히 똑같이 낳았어. 근데 한 여자가 어느 날 비둔하여서 자다가 애를 깔아먹은 게 죽였어. 그 애를 이제 버린 거야. 무덤을 묻고 이 여자가 남의 집 여자가 낳은 애가 자기 애라고, 자기 애를 훔쳐간 거라고 고소를 한 거야. 왕이 심판하니 지금 DNA 검사도 안 되고 과학적 증거도 없이 애는 하는데 엄마가 둘이 다 애라고 내가 엄마라 하니 누가 알겠냐 이거야. 그래서 근데 두 사람의 신분이 좋지를 않아. 지금 말하면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그럼 뭐 하는 분이야? 애는 낳는데 아빠가 선명하지 않아. 그게 아빠가 안 나타나잖아. 그 여자만 나타나서 애만 있는 거니까. 얼마나 답답해.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되면 어찌하겠어. 근데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한 가지 판결을 하죠. 두 여자를 앞에 놓고 많은 신하들을 앞에 세놓고 심판을 합니다. 여봐라, 오늘 두 사람이 애를 다 자기 거라 하니 큰 칼을 가지고 와서 저 애를 똑같이 두 두각으로 나누어서 줘라. 반쪽씩 나눠줘. 심판이 무섭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한 여자는 옳습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쪼개버리소서, 그 나눠주다 이렇게 한 거. 한 여자는 아닙니다 왕이시여 그냥 저에게 주소서. 누가 엄마죠? 여러분 이제 지혜가 왔어요. 누가 엄마죠? 살려서 주자 하는 게 엄마야. 그래서 솔로몬 왕이 아니다, 진짜 어미가 왔구나, 얘를 그냥 양보한 처분이 엄마다 이렇게 했어. 자, 이런 심판하니까 백성들이 행복하겠어 불행하겠어?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스바의 왕이 그런 지혜로운 대답과 정치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감동이 돼서 솔로몬을 높이더만은 돌아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여 당신들은 복을 받았다. 왜냐하면 저렇게 지혜로운 왕을 모시게 된 건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들이다. 근데 그 백성들에게 한없이 축복을 하고 그 감동을 전해요. 그러더니 딱 돌아서 스바 여왕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솔로몬 왕을 세우신 분은 여호와시라. 여호와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을 높이며 돌아서는 거예요. 이방 여자였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솔로몬 왕의 그 통치력을 보면서 감동을 먹고 그 백성들을 보니 복을 받은 백성이고 그 모든 걸 보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야. 아멘. 그러니 바로 이 스바 여인이 마지막 때 너희를 심판하실 거라고. 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는 너희가 무슨, 이방 스바 여인도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공격하고 욕하고,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예수 믿고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니십니까? 저는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십자가가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십자가 우연은 없어요. 언제 누군가는 예수 믿고 뜨거운 가슴으로 모든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거기다 교회를 세웠을 거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우연히 장난으로 세운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마다 어떤 특별한 헌신과 고백과 자신의 삶을 드려지고 바친 분들이 있어서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오늘의 우리에 나타난 현상은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은 한 개도 없어요. 다 그분들의 눈물과 믿음과 고백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들이고,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저는 이 추석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역사록을 계속 여러 번 여기저기서 찾아서 제가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홀로 이 땅에, 조선 땅에 와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 조선 사람들을 보니 희망이 없으니 절망에 빠져버린 젊은이죠. 어느 곳을 봐도 길이 안 보이는 곳이죠. 그럼에도 조선 사람을 위해서 한글 공부를 해서 성경을 필사로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본인이 한글 공부를 해서 한글로 대화를 열고, 고종 황제가 그에게 조선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그는 결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어느 날 여자 선교사가 8살 많은 여자 선교사가 오니 그와 결혼을 합니다. 두 사람의 결혼을 약속하고 어떤 결심을 하는가 하면은 신혼여행은 선교지를 향해 간다. 황해도로 평양어건으로 북녘의 그 시골 길을 걸어서 두 부부가 신혼여행을 시골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서양 귀신이 왔다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밤에 어떤 집을 얻어서 잠을 자면 문짝을 뜯어버리고 막 그 정죄를 하고 어느 위험이 이렇게 흑한지 말로 다 못하는데 그들이 시골에서 당시 화장실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거적대기 놓고 다니는 화장실, 잿간 컴컴한 과문, 모기떼, 파리떼가 덤비고 온갖 병이 들끓는 곳에서 견딜 수 없는 그 소문을 당하면서 예수를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마지막 이 몸이 약해져서 이제 폐로 숨을 쉬기도 버거운 그 모습으로도 그는 이 땅에다가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연세대학교를 세운 분이에요. 병원을 세브란스 병원과 연희 전문학교를 붙여서 연세대학으로 연결을 해서 이 땅에 또 세문안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해서 유학기를 열어주고 가르쳐서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후손 3대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3대는 후손에 가면서 우리의 조상이 이 땅에 와서 어두운 세상을 밝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다 됐다. 이제 대한민국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됐고 섰지 않느냐 하고 빈손으로 미국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는 삶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내고 어느 누군가는 구경꾼으로 살고 어느 누군가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서서 혼란한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살려주셨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 환자들을 깨끗게 해주시며 귀신 들은 자를 귀신을 내쫓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갈 우리를 영생의 부활과 소망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이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죽어도 영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위험도 환난도 우리는 능히 이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땅에서 유치하게 살다가 죄 속에 무너질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오늘 놀라운 그런 표적과 기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이곳에 믿음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일어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이 어느 누군가 한 사람에게도 예수를 전하는 일을 망설이지 마시고 가서 하십시오. 저는 이전에 20여 년 전입니다. 이제는 길거리 전도를 제가 4년 8개월 하고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이 됐어요. 이제 초신자들이 많이 교회에 400여 명이 들어오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날마다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나갈 수가 없더래서 편지 쓰기로 했더랬어요. 편지를 어떻게 보냈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에 3사람만 골라서 주소를 달라 아니면 직접 편지를 보내라 해서 복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부산에서 제가 교회에 집회를 하는데 마지막 시간에 엘리베이터가요 3층의 예배당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저는 5층 서재로 올라가려고 먼저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넣는데 엘리베이터가 2층으로 내려가 버려. 보니까 예배당이야. 근데 거기서 한 분이 애를 데리고 손 붙들고 타는데 저를 보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제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제가 한밤중에 낯선 부인이 안다니 얼마나 이상합니까? 어떻게 아시냐고 그랬더니 편지를 받고 부산에 이사를 와서 창의 문을 3층에서 열고 보니까 앞에 현수막이 창가에 딱 예배당 문 앞에 자기를 보고 있더래. 근데 당진 동일교회 이수훈 목사가 거기 있더라는 거야. 얼마나 놀랐는데 그날부터 가슴이 통닭거려 잠이 안 오더라는 거야. 미안해서 편지 받고 답을 못해서. 근데 집회 끝나는 날 미안해서 인사차 와서 구경을 하러 왔다가 저거 마주친 거야.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을 붙들고 5층 목사님 서재에 가서 제가 등록카드를 쓰고 권사님 한 분을 거기다 불러서 붙여주고 목사님께 인사시키고 왔더랬어요. 거기까지였어요. 그분 이름이 최경옥이거든요. 울산 시민교회 그 남편이 예수 안 믿던 남편이 지금은 울산 시민교회 목자로 우리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두 부부가 섬기고 있어요. 훗날에 울산에 갔더니 남편이 예수 믿었다고 그 남편이 우리 아내를 전도해서 살려주셨다고 하면서 식사 제보를 하겠다고 제가 같이 식탁에 앉는 거예요. 꿈 같은 일이에요. 한 통의 편지가 그 가정을 살려낸 거예요. 유태유태했었습니다. 무역에서 다님으로써 정말 좀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부산 이사 가고 울산으로 이사를 다녔는데 울산에서 가서 보니까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님의 작은아버지가 그분의 회사 사장이에요. 다 이렇게 고리를 연결해 하나님의 보호하고 계시는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번 28주년에 전도 일을 남의 일로 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가지 못하면 편지라도 보내고 내가 못 가면 누구라도 보내고 끝없이 사랑의 마음을 전하시면 주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직장 동료에게 하든지 이웃에게 하든지 또 지나가는 누구에게 하든지 여러분이 익숙히 다니는 무슨 나와 생활 관계에서 연결된 그곳에 그분을 향해서라도 복음 편지를 전하세요. 복음 편지는 엄청난 성경 구절이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진실을 전하면 사람은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단순해도요. 예수 믿어보세요. 참 좋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사람은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일에 적극 참여하시는 복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